오늘은 이제 우주적 퍼즐, 우주의 퍼즐, 그동안 138억 년의 퍼즐을 과학적인 흔적을 가지고 보고 또 만년 이후, 빙하기 이후의 성경의 6천년 역사를 또 쳐다보고 하면서 이제 에덴의 흔적과 또 과학의 흔적, 그 중에서 기독교의 그 성경의 역사, 성경을 딱 정해서 이렇게 가기로 했죠. 그렇지만 그 성경을 편찬하는 그 사람들, 편찬위원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서 보는 것은 사실 다소 정치적인 것이 많이 있었죠. 교회를 우선 확대해서 사람을 와야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약간 그 심층 그 종교라고 그럴까, 심층 기독 성도들이 있는 그 일부의 보이스는 좀 줄이자 해서 사실 그 성경 중에서 읽어야 될 부분과 읽지 말아야 될 것 분리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는 이제 모든 과거에 있는 것들을 살펴서 유물처럼 나와 있는 거는 하나하나를 다 이제 가지고 가려고 보니까 그 부분에 좀 어떤 것들도 소중하게 보자. 아주 그냥 샤머니즘적인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그 과학자로서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그 영적인 성령의 것과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각도에서 역사를 새로 보는, 그래서 우주의 퍼즐을 새롭게 하는 내용으로 오늘은 주로 에디오피아와 그 도마 복음,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인도로 가서 그 로만 캐톨릭과 다른 그 인도 기독교를 만들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도마와 또 인도에서 가지고 있는 철학이 유사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갔다. 도마 복음은 뭐 거의 부처님 말씀 비슷한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은 아닌가 해서 제 나름대로 이 고대 신비주의의 문헌, 고대에 있었던 그 신비주의의 문헌과 현대 물리학, 이 동서양 철학을 관통하는 거대한 서사를, 거대한 서사라기엔 조금 그렇지만 한번 그걸 살펴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 중요한 그 신학자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얘기를 이제 떠올리는데, 어떤 곳에서 진리가 발견되든, 어떤 곳에서 과학이든 물리든 철학이든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진리라는 가정이죠. 진리. 누구나 이거 믿고 사랑이 기반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과 부활이 일어나는 진리가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요 유대교회만 잘해, 기독교만 잘해,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하는 그 큰 세계에서는 진리는 다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소위 여기 동양 철학이나 우주의 질서나 버려진 지혜, 우리 부모님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고고학적 유물이 이런 데 숨겨진 비밀은 하나하나가 성령이 다른 붓으로 써내려간 기록이다. 2000년 전에 닫힌 세계관을 넘어서 지금 우주적 차원에서 신의 섭리를 재조명해보자, 그런 의미로 이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빅뱅이 맞느냐 틀리느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유능한 과학자들이 빅뱅과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로고스를 전 우주로 보는 그 시각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렇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식상태 그런 거니까, 여기에 그 특이점, 싱귤라 포인트, 제로가 없는데 제로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죠. 더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을 텐데, 제로 디바이드 인피니트로 가는 게 있는데, 이 특이점, 이거를 우리는 그 로고스다,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우주가 나오는 로고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이거를 그 창세기에는 그 신의 숨결이다, 신의 입김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우리는 신으로부터 온 파편, 빅뱅이니까 파편이 우리한테 있고 그 생명의 파편이 있다, 이렇게 보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빅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맹목적 폭발이 아니라 시공간을 떠나는 가운데서 보면은 그 빅뱅의 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시공간으로 펼쳐진 현현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해 보고 싶어서 이런 파워포인트가 된 겁니다. 우선 이 창조의 역사, 엔트로픽
그 증가의 법칙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을 향한 어떤 당김의 법칙이 있다. 이제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진리, 아름다운 예술, 문화를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장이 있잖아요. 그 웨이브장, 중력장, 마그네틱 필드 이런 것이 당기거나 움직이는 것처럼 이 신의 마음과 그 사랑의 이 필드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착한 얘기를 들으면 감동이 되고 정의로운 게 보면은 자기도 막 목숨을 던지려고 하는 그 힘이 생기고 이 어디서 그런 원천이 나오느냐 볼 때 저는 그것을 신의 그 omnipresence 어디든지 존재한다라는 것에서 인격적 사랑의 장이 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공명은 그런 거하고 연결이 돼서 소위 그 하이웨이가 맺어질 때 공명관계 주파수로 보면은 이제 파동이 맞게 되면은 레저넌스가 일어나잖아요. 그걸로 통해서 이 사람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요한복음 10장 32장의 그 끌어당김의 얘기를 하는 인력장이 이 에덴 러 필드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적으로 그 필드라는 게 존재하는데 메저먼트가 안 되지만 그 메저먼트는 우리 사람들 마음에 이미 그런 걸 느끼고 있으니까 증명된 것처럼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비죠. 그 다음에 우주를 보는 눈이 이제 아인슈타인은 블락 우주. 지금 우리 공간이 여기고 시간이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고 보면 이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우주 안을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모델이죠. 이런 시공간이 블락처럼 계속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 식빵에 이렇게 슬라이스 된 것처럼 우주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더 확대된 것이 지금 그 멀티버스, 버블 우주, 소위 패러렐 유니버스 개념으로 이 우주 자체가 엄청나게 커서 한 우주와 두 우주가 부딪힐 때 순간이 이 빅뱅이다 이렇게 모델링하면서 많은 또 그 해결이 안 된 부분을 모델링이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뭐 하여튼 그런 과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거니까 모델을 준 거니까 그 버블 우주라는 관점에다가 창세기를 맞춰보자. 신의 창조를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의 그 내부도 보면 이제 우주를 뭐 빅뱅 모델, 뭐 버블 우주 이제 그 시공간에 같이 있는 과거 미래 현재 같이 있는 그 블락 우주 모델에서 그 같이 있는 것이 또 여러 개로 무한대로 있는 버블 우주로 됐을 때에 우리 몸은 그럼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과 또 홀리 스피릿이 온 것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ELF 필드와 직결되는 우리 마음 속에 홀리 스피릿이 있다. 그럼 그 홀리 스피릿에서 우리한테 그 아이디어를 던져주는 거죠. 언제 던져주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개발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막 할 때마다 그것이 언젠가 상당한 기간에 집중을 해서 화두를 던지면 답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이 관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디바인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든 신의 세계든 하는 그 디바인 세계를 전 ELF라고 있다 보면 그거랑 영감을 연결하는 우리 속에 있는 신의 입김이 거기에 신으로부터 온 즉 우주의 그 ELF라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것에서 온 그 필드에서 온 연결되는 나의 신의 파편이 있다. 신의 숨결이 여기 있다. 그 밑에 이제 영혼 그거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깨달음을 얻고 자기의 성육화가 되는 어디다 성육이냐. 육이 이제 영혼까지니까 영혼에 먼저 그것이 박혀야 됩니다. 박히고 그걸 깨달음이라는 거죠. 거기서 그 인격이 성숙하고 자기의 마음이 더 양심적인 모습이 커가면서 이것이 몸을 제어하게 됩니다. 몸이 막 중구난방으로 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하면서 워치아웃하는 상태의 영혼이 거기다 계속 메시지를 줘서 종국에는 훌륭한 사람들은 마음이 다 몸과 마음이 다 소위 영혼의 말을 듣는 거죠. 영혼이 약간 불편해하면 마음을 하지 않는 거죠. 거기 몸도 마찬가지. 이것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결되고 그 신의 파편에서 원하는 사랑의 세계는 온라인 될 때 거기서 우리는 행복한 소위 축복, 생육번성 주관할 축복이 마음에서 이유 없이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아주 깊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도 그 기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팔정도 불교에서는 정정 상태에 이제 간다 이런 건데 거기에는 항상 과정에
깨달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이제 성경에서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서 한번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컨스탄틴 때의 교회라는 조직을 다 묶어야 되니까 때로는 정치적인 게 개입될 수가 있는 부분이 많았죠. 지금 교회 안에서 면죄부를 파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정치적인 게. 그 사람들은 그걸 또 진짜로 그렇게 해서 돈을 내면 그 하나님 복을 줄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서 한 거죠. 그러나 그런 데 있는 내용 중에서 제거했던 여러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는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에 있는 81권 중에는 예수님 부활이 하시고서 우리 사대복음의 부활의 내용이 너무너무 짧아서 부활을 증명하는 게 사대복음이 됐지 부활해서 한 다음에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는 그 40일 동안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적어놓은 언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수장 가서 하신 말씀 중에 너네들은 몸과 마음은 여기 두고 신의 입김만은 절로 오게 되는데 그 입김의 말을 들으려면 차분히 안에를 들여다보라. 너희들 기도가 말로 하는 입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너희 생각과 말과 느낌이 다 기도다 하는 놀라운 얘기를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 하게 되고 이 나그 하마디 문서라는 게 복을 많이 빌립서랄지 여러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는데 여기에 에집트 나그 하마디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신학계를 울게 한 소위 도마복음이 발견되고 그것이 정말이었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적을 행사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그 사람들을 다 깨우침을 가게 하려는 것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고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를 저 인도로 보내는 데에 성육하되셔서 오셔가지고 노예를 팔듯이 이제 도마가 아마 쌍둥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이 쌍둥이일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쌍둥이 도마에게 목수였으니까 아버지가 목수인데 그 당시 목수는 이게 이제 건축가라고 그러는데 건축을 잘하고 아주 어드밴스하니까 인도에서 찾으러 온 겁니다. 그때 팔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인도의 예수님의 오리지널 메시지를 가진 도마 복음 중심의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에티오피아에서 있는 거 나그마마디 도마복음 또 인도로 간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이 실제 흔적도 나오고 해서 사실로 다 보고 있죠. 이러한 파편들 흔적들을 당시 로마 교회라는 데에서는 교황청의 권위와 성직자에 의해서 구원이 된다는 걸 해야 교회로 오니까 그런 것이 있는 걸 다 영향을 받지 않고 보존해온 초기 기독교에서 깨달음 위주로 영지주의 같이 지금 그리스천 교회나 이런 데 다 그런 것을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봐야 되겠다. 기독교에 생각하는 룰 외에도 정말로 참 기독교가 누구인지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정말 가슴에 닿는 얘기가 많이 있다. 우선 에티오피아의 언약서라는 걸 보면 이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야 나를 못 믿냐 손가락 넣어봐 이렇게 정도가 아니라 언약서에서는 무엇을 하라라는 게 지시가 됩니다. 우선 이제 몸에서 티끌 소위 입김으로 돌아가는 내용이죠. 몸은 다 더스트에서 사라지고 근데 그 내용에 마음도 사라진다고 나옵니다. 언약서에 마음. 영은 안 사라져. 몸과 마음이 다 몸을 움직이는 그거는 다 사라진다. 죽을 때는 가져간다. 에덴 신학에서는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도 다 어릴 때 인격이 있다 어릴 때 인격이 변하는 거니까 그것은 영원하게 있는 에센스가 아니다. 그런데 뭐가 에센스냐? 신의 파편이 에센스다. 신의 입김이 있다. 할리 스피릿을 갖고 있는 거기에서 영혼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그 트레이닝 하는 과정이 이제 구해야만 되지 그냥 가지 않는다. 그 과정 구하고 찾고하는 과정이 축복으로 생육번성 주관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행복이 오게 되는 신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 언약서에 소위 거기서는 영을
내 안에 숨이라고, 이것이 하나님과 공명하는 궁극의 나라는 이 표현이 돼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몸, 마음, 영혼, 파편으로 하는 거 동일한, 여기는 몸, 영혼,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영혼과 영이. 그래서 이것은 그 종교가, 우리는 천당에 가려면 중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직자가 있든 예수님이 있든 거기를 믿었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보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은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신과 같이 가는 에덴 동산의 천국 얘기가 여기서 증명이라기보다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그 하마디에서 나온 도마복음을 보면 이 아주 충격적인, 지금 뭐 모든 그 인류 미국이나 이런 데 신학자들은 이 도마복음이 나오면서 완전히 시각이 확대된 거죠. 첫 번째는 이 나그 하마디에 있는 문서가 정말로 그 초창기 367년에 아타나시우스의 이단 문서들을 했을 때에 이 땅속에 밀봉해서 집어넣는 거죠. 이게 진리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안 태우고 막 불사르고 그냥 다 해놨다. 두 번째는 이 말씀에는 이적이라는 게 안 나옵니다. 뭐 오병이어나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건 오직 그 기적, 재림, 대속 이런 것이 없이 예수의 직접적인 114개의 어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죠. 이 소위 그 교회를 위한 성경이냐, 사람들 마음을 위한 성경이냐를 볼 때 여기는 어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 영지주의, 이제 그 나가 하마디에 나온 건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너희 안에도 있고 너희 밖에도 있다고 한 예수님 말씀처럼 맹목적 보정을 해서 잘 보여서 날 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성한 불꽃, 에카르트가 하는 얘기죠. 그걸 스스로 깨달아서 합일될 때 이런, 자기가 성숙할 때만 천당에 나온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려면 자기가 완전히 번어게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안에 있는 많은 에고들을 정리하고 자기의 신성을 느껴서 신의 생각과 같이 되는 자기 모습이 될 때 그것이 된다. 이 영적 쌍둥이, 소위 디디모라고 그러잖아요. 혈연이 아는 예수의 가르침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한 이해 쌍둥이가 된 것을 도마는 특별히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많이 오픈되어 있고 하니까 그것이 도마복음이다. 이것이 이제 확인된 것이 나그 하마디 문제죠. 그런데 여기 재미있게 이제 그 도마가 이제 제자들 12명이 이제 떡볶이를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저 노마로 갈게, 나는 저 이집트로 갈게, 이렇게 하는데 도마가 그 인도로 가는 게 결정됐다. 인도로. 자기 인도 안 가고 싶다. 인도 말도 다르고 뭐 다른 사람이 사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가 나타나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노예로 팔아버려요. 도마를. 이거는 이제 그 도마 행전이라는 데 나오는 건데, 여기 이제 도마 행전 여기 써 있나요? 도마 행전에서 상인에게 몫을 파는 거예요. 목수가 아니라 건축 기술자를, 설계자를 파는 거죠. 그때 그 근다포르스 왕이라고 택시라에 군다포르스 왕이 이제 그때 교육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실크로드 그런 것이. 인도 파르티아 왕이 19세기 이 실제 역사 인물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때의 그 군다포르스 왕이 실제로 그 동전도 나오고 이게 나오니까 이거 맞구나, 이 도마가 거기 갔구나. 그래서 그때 큰 궁전을 이제 진 거죠. 이제 그 건축사들 다 오라 그랬을 때 돈을 줬는데 이 도마가 이 돈을 다 불쌍한 사람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때 그 왕의 동생이 죽다가 태어나서 형님 진전에 저 세상 갔다 살아났는데 보니까 거기에 큰 궁전이 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살아나게 되죠. 이런 그 이적적인 얘기, 우리는 이런 이제 샤머니즘적인 얘기나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도 사실 있지만은 신의 그 하나가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순간순간 있죠. 근데 그것을 신이 살아있다는 걸 심틈을 보이듯이 이런 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땅에 쌓는 재물이 아니라, 그 이제 얘기는 재물, 타인을 향한 자비가 시간 공간을 넘어서 그 영혼의 DB의 영원한 축적이 된다는 그 영적인 메타포 은유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양, 이제 뭐 불교, 힌두교, 이런 동양 철학에서의 뭐 유교 같은 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이 동양 비이론, 그 소위 인도 우파니샤드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비이원론,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다라는 거다. 불성과
우리 의식이 하나다. 또 그 인도의 우파니샤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타트바시, 너는 바로 그것이다. 분별을 초월하는 불성이 초이분적 두 개 떨어지지 않았다는 정신이 여기에 있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신비주의가 이제 볼 때 도마의 가르침에서는 내면의 신성한 불꽃, 그 에카르트 한 얘기죠. 그것을 끌어내면, 이것은 성경이죠. 너희 안에 있는 걸 끌어내면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신의 파편이다. 이 얘기를 성경에서 실제로 있는 내용이 되고, 기독교에서의 내용은 내면의 신성한 불꽃이 도마복음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면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거와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비주의 같은 내용이 여기 있는 거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한 것이 설명이 되고 있다. 이 참여적 범신론이라는 것은 이제 페네티즘, 범죄신론 모든 데 있다는 거죠. 범신론과 범죄신론이 다르죠. 우주가 곧 신이라는 범신론이 아니고, 우주는 신의 숨결이 각각에 들어있어서 작은 피스들이, 인간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전체가 신에서 나왔다면 다양한 형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신의 일부니까 범죄신론이다. 이렇게 저는 제 에덴 신학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다임의 전환, 구원론을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하자. 이 전통적 구원론은 여기서 예수 믿으면 너 저기다 보내줄게, 이런 식의 것이 상당히 강하게 돼 있지만, 에덴 신학에서는 행복과 천국을 정확히 정의해서 생육번석 주관할 때 오는 축복을 받을 때가 기쁨이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안 따먹으면 승리해 나갈 때 성장이 일어나고, 그 성장은 물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장이 돼서 그것이 행복을 만드는 원천이 된다. 내면의 깨달음이 필요하고, 그 깨달음의 그 원소스는 ELF, 신으로부터 온다. 뭐 갑자기 부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처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거기 간 거니까. 천국의 위치는 벌써 시공간이 없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온 때부터 이미 과거, 미래, 여기저기가 다른 거니까, 이것에 대한 1500년 동안의 고정관념, 천당이 저기 있다, 언제 오느냐, 이런 것들은 다 우문의 우답일 뿐이다. 이런 거죠. 삶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노는 것이지, 저쪽에 가야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찾아내면서 에덴 신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본어게인, 완전한 등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뭐냐? 우리가 로고스의 인격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로고스 같은 그분의 힘이 지금 ELF를 끌어당김, 할퀴소라는 예수님 하신 말씀은 다 내가 들어 올라가면 너네들 다 끌어당김이 될 것이다. 나를 향해서 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공명의 완전한 모범은 산상수훈, 원수사랑, 예수님이 사랑의 얘기를 할 때, 또 십자가의 자기 비움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도 온 인류를 사랑해서 얘기했을 때 거기에 공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포용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선언은 그분이 보이신 공명의 주파수에 우리의 영혼 DB를 맞추는 확실한 튜닝의 길이 되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이제 시공간의 이동과 불소멸성,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없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육체가 소생해서 영원 산다는 것이 아니고, 육체라는 흙의 더스트가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우리의 신의 파편이 또 다른 우주로 가서 갈 때에 여기서 하던 일의 일부를 거기서 문제가 돼서 고쳐야 되는 것은 그런 인바이러먼트에 가서 자신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랑의 ELF가 계속해서 연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레나이우스의 트레이닝, 코스믹 트레이닝 그라운드라는 것은 이 우주가 그런 트레이닝의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을 통해서 발전할 때 기쁨이 오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이 오고 마인드가 기쁨이 오고 육적인 기쁨이 오는 것은 다 그 발전의 관계 속에서 신이 주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촌의 다양한 환경이 다 프레이그라운드다. 이레나이우스라고 초창기에 영혼들이 인간이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1세기에 나온 겁니다. 성장 가능이 있는 미완성으로 왔다는 겁니다. 미완성이 신의 실수가 아니라 미완성에서 증거하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게임의 놀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The principle of cultivation, 경제의 원칙은 뭐냐?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 노력한 대로 가는데 그것이 행복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무한 시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 시공간에서 천국은 사후에 도달할 장소가 아니라 지금 즐길 수 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한 것은 지금 내가 내 이익만 탐구하고 내가 욕심만 가지고 내가 뭘 하더라도 나를 위한 거로 가면 그렇지만 이것이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남들과 같이 같이 쉐어링한다는 생각을 할 때는 이 모든 게 행복하게 변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2절은 축복으로 주신 말입니다. 이 생육이라니까 악이 낳는 것이 아니라 fruitful한 것을 만들어라. 번성하라. duplication해라. 그 다음에 그걸 주관하라는 것은 dominate하라는 것을 통해서 각자의 탤런트를 가지고 그걸 창조하고 그것을 번성시켜서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한한 행복의 기쁨이 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몸, 마음,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몸은 매일 정직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몸을 트레이닝하고 이거 해야 되죠. 그게 우리 지구촌에 살아가기 꼭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그 영혼의 가르침대로 우리 마음이 욕심을 내지 말고 사랑을 방향으로 가는 이 선악과 안 따먹기에 온라인 되면 평안이 오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은 영혼이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것을 개발할 때 오는 신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acknowledgement, 성장하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지구촌에 왔을 때 지구에 놓고 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내용이고, 디바인 에센스는 우리한테 안테나 역할을 하면서 또 자기 특징을 가지고 온 것은 여기에 로컬 서버, 소위 그 헐리 프로세스에 들어있어서 그걸 주지만은 더 많은 것을 노력하면 또 클라우드에서 가져가게. 클라우드는 그런 상태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피직스가 있기 때문에 악한 방향에 가면은 저 무서운 일들을 줘서 돌아가게 하고, 선한 가운데 가면 더 아름다운 게 되게 하는 그런 이제 피직스가 있다는 모델을 해서 그것을 성경에서 가능한 한 찾아가지고 설명한 것이 제 에덴의 책입니다. 우리는 그 21세기의 과학적 시각과 1세기에 감춰진 유물들, 그리고 동서에게 철학은 모두 하나의 목소리, 성령으로 수렴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도 우연이 없는 이 경이로운 멀티버스 안에서 우주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버스 안에서 우리는 내면의 신성의 불꽃을 깨우고 하나님의 사랑 ELF에 공명하며 지금 주어진 삶의 게임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새로 만드는 것을 저희는 공동 창조자다. 생육하는, 창조된 거죠. 생육하고 그것을 듀플리케이트해서 고버닝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이 해놓은 것들을 가지고 그런 새로운 창조를 만드는 공동 창조다. 신의 목소리는 지금도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고대 문서, 거기 보면 정말 지금 우리가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서 열심히 사랑과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가는 것이 이제 행복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서 신을 발견하고 신이 우리 안에 들어있고 우리 안에 신성이 있어서 그 신성이 영혼과 우리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뿌린 대로 거둔다. 노력하게 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다. 저 세상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미 그걸 하게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 다음 세상에 더 간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오늘은 우주의 퍼즐의 완성을 통해서 에덴 신학, 지금 뭐 제가 하는 그냥 통칭인 거죠. 신학과 21세기 경이로운 시각을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Son